자,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45절에서부터 지금 하는 이 말씀은요, 그 예수님께서 어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리새인이 생겼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옳지 않는 그 외식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율법 교사가 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 말은요, 이 율법 교사는요,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라고도 하고 또한 저 서기관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을 혼내면 그게 바로 우리들을 혼낸다고 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안 편하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고 그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같은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23절, 25절, 27절, 29절의 세상에 한 장에서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이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계속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율법 교사로서 서기관들인 이 사람들을요, 그때 일반인들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라비어라고 말했어요. 그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선생이란 존칭어를 들었던 이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이 어떤 점이 옳지 않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첫 번째는요, 그 다음 절 46절에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왜 어떤 점이 잘못됐냐?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까딱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짐에 대해서 자기는 어때요?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율법 교사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십계명이 있었죠. 또한 그거에 대해서 그 율법적으로 만든 게 바로 613가지의 조항들이었어요. 이 613가지 중에는요, 하나가 몇 가지? 248. 하지 마라가 365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게 613가지를요 1100개의 조항으로 또 나누었어. 이 한 조항을 이행하려면 이러해야 된다라고 더 막 그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요, 더 많은 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요, 세분화 해 가지고 그것을 어때요? 성전에 나온 성도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유대교 그 성도들 있잖아요, 신도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당신들은 저래야 돼, 이렇게 다 계속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요, 그걸 알려준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그건 사실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본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요, 자기들이 말했던 이
100가지나 되는 이 방법들을요, 이런 조항 저런 조항 만들어 놓고요, 그 본인들은 그 조항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그 구멍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은 이 내용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할까요? 다 알죠. 말은 저렇게 하니까 옳은 것 같은데 정작 본인들은 안 지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방법으로 교묘히 빠져나가는 그 종교적인 횡포 있잖아요. 그게 옳지 않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 사실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오늘날 보면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스탠딩 글라스가 너무 멋있잖아요. 교회 가면. 근데 그 스탠딩 글라스를 멋있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성전을 지은 당시에 백성들이 글을 몰라요. 이러기 때문에 어때요? 글을 알려주기 힘드니까 스탠딩 글라스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림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라고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요, 그 교회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걸 이행하는 그 리더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행동을 왜 옳지 않다고 했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어때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억누르겠다? 아니죠. 쉬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요, 우리를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이 뭐였냐? 오히려 자기들은 편안히 손 까딱도 하고 안 하면서 너는 이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뭐 이렇게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7장에 보면 나와요. 이때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1절에서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어머니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한다고요? 고르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드시고 일을 안 하시면 어머니 아버지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나에게 있는 이 재산은 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산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눠준다, 안 나눠준다? 안 나눠주겠다는 거. 왜? 나는 그러고 싶은데요, 이게 하나님 거라서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요, 이 율법 그 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처럼요 악법을 자기 삶에서 이행하면서도 사용하면서도 성도들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 여러 가지 법을 허락하신 이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한 이유가 어딨냐? 우리를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보니까 어때요? 아이 세상에 백성들을 자유하려고 그랬더니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자유하라 자유하라,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알려주기를 소원했는데 오히려 넌 이래야 돼, 넌 저래야 돼, 넌 그래야 돼, 그러니까 너는 이거 가져와, 넌 저거 가져와, 너는 또 저거 가져와,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요 율법 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47절에서 8절까지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누구다? 너희의 조상이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너희 조상이 행한 악한 일을 그 자손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나타난 많은 그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옳지 않았을 때, 왕이 옳지 않았을 때는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왕이시여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여 이건 옳지 않으니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게 그 선지자의 일이었잖아요. 근데요,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고자 한 말씀을 딜리버리만 한 건데도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백성이나 왕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쓴소리라고 여기면 그들을요 박해했어요. 또한요,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한 것인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걸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억박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오히려 막고 있었다.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그 중에서 덜어는 박해하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면은요, 백성들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태초의 창조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 있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고 하나님께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요, 창조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때 당시에 와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이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0절하고 5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그 피를 이 시대, 이 세대 당신들이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 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아벨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그 피값, 아벨에서부터 그 사가랴의 그 피까지를 그의 피값, 즉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한 것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왜 아벨과 이 사가랴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벨은 그 창세기 4장에 나왔죠. 그 믿음으로 더 의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형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나도 정성을 다하고 쟤도 정성을 다했는데 왜 나의 예배는 안 받느냐 하면서요, 그걸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제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제가 드리는 이 제사는 왜 안 받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대로 자기의 삶을 예배의 의식을 바꾸는 게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는 안 받고 저 사람 건 받았다고 그 동생인데 더더구나 그를 살해해 버렸잖아요. 그래서요, 첫 번째 의로운 예배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그 피를 흘린 사람 제1호가 아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벨의 그 영어식 그 단어가 A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사가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가랴는요, 유다왕 그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유다왕 요아스 시대예요. 그때 당시에 왕과 남유다 사람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요, 이 사가랴 이 제사장이 얘기해요. 이 선지자가 얘기해, 옳지 않다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옳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되는데 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가랴를요 그 제단 있는 데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순교당한 그 선지자로서 이 사가랴를 얘기해요. 근데 사가랴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G로 시작이잖아요. G로 시작하죠. 그래서 A to G를 해가지고요, 구약의 순교자들 있죠. 모든 의로운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을 통틀어서 A to 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표적인 선지자 처음과 마지막 순교당한 사람을 여기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하는 선지자들을 처형했는데요. 마지막에 지금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죄는요, 그 멈추지 못하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처형하려고 이들이 지금 현재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요, 우리의 가정이나 또 사회에서요, 그 리더자로서 우리가 그 대표자로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 말입니다. 즉 지식의 그 열쇠는 뭡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알려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읽고 이해했으면 그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요, 자기들에게 이로운 것만 이렇게 알려주고 이롭지 않은 건 자기들이 꿀떡 삼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이 같은 내용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지금 교회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행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도 거기를 들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나하고 같이 하늘에 같이 가보세,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안 들어가고 그 앞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악한 행동, 악한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 나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천국에,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그 교회 다니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걸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은요, 늘 열려 있어요. 누구나 오게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기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것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온전히 내 삶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커. 나는 인간이라 이거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더 큰 걸 해드릴 수 있어. 내가 이거밖에 알려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하나님께 한번 와봐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옳은 삶이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 54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따져서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서 노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율법 그 교사들을 나무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은혜 받고자 하고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면 내 의견이 있더라도 당분간 어때요? 말씀하신 걸 먼저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늘 저걸 내가 어떻게 이겨볼까? 내가 저걸 어떻게 이렇게 밟아볼까?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먼저 앞세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이미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나의 목숨과 너와 바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요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다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